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시편 120편,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황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회가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았죠? 영혼회 때 그 뜨거움 다들 느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화요일 날 같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새 생명의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러한 영적인 새 사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목표를 두면서 어떤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야 될지 줄곧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 생명이 거해야 될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우리의 거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표제어가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편 그 위에 보면 120이라고 하는 숫자 그 위나 오른쪽이나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타이틀이 다 있죠? 네, 다 있을 겁니다. 이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다 이렇게 지금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편집을 또 한 거죠. 시편은 뭡니까? 노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시처럼 우리가 1편, 2편, 3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성경 장수로 얘기하죠. 몇 장, 몇 장, 몇 장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시를 이렇게 논할 때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편. 그래서 1편, 2편, 3편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즐겨 불렀었던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힘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이제 모내기 철이죠. 모내기철. 더운 그 여름에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모내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큰 소리로
뭐 이렇게 힘을 돋구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배틀에서 배를 짤 때도 얼마나 지겨운 일입니까, 그죠? 그럴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노를 저을 때에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군인들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군가를 이렇게 제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멋있는 사나이 하면서 내가 제일 멋있는 사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힘이 솟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여러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은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죠.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발 765m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이 성전이 있고 또 그 우리 산을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한편으로 노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인들을 감동해서 만든 그런 노래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안에 수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매년 세 차례 반드시 우리 성전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록 했죠.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 어떤 노래를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마땅히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건강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품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 시편 120편부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데 교회는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시온산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 와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0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소망을 줍니다.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환난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지금 시인이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음으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내 영혼의 생명의 피난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는 그런 환란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환난 중에 찾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거기에는 환난이 끊임없이 있는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나를 환난에서 구원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올라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또 괴사한 혀, 이것은 뭐 비슷한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된 입술, 거짓말이죠. 거짓말. 진실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듣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마음이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괴사한 혀, 속이는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느냐? 내 생명을 취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마치 이와 같이 환란이 가득한 곳이고 그 다음에 불신의 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찍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유하며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시인이 거하고 있는 곳은 지금 머물고 있었던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색, 그 다음에 게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여기에 오래 거해서 나에게 큰 화가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벳의 후손의 이 이름이고요. 옛날에는 이름이 곧 지명의 이름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우리 게달의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손, 창세기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게달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민족, 또 그 지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래로 우리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리고 야만적인 강포한 그런 민족을 대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래 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환난을 받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거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막 줄고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는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 또 일시적으로 체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게달과 메색 이런 곳은 아마도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유하고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때 받았었던 그 여러 가지 환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불행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거야 될 곳으로 와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지 못했었던 때 그때의 심정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거함이 내 영혼에 큰 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땅히 거해야 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전 후서 6장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거나 또 뭐 수레로 뭔가를 운반하거나 그럴 때 우리 짐승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짐승들이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소를 한 마리로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마리, 기본적으로 두 마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참 자비로운 그런 농경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두 마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로 다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 이상이 이제 밭을 갈도록 쟁기로 밭을 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멍에를 이렇게 지을 때 같은 짐승으로 지어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다라는 것이죠. 한 종류로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의 멍에를 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참 이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같은 삶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너희가 저희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빠지게 될 것이다. 또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곳, 내가 마땅히 거하지 않아 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목적을 같이 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화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윤리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좋으면, 유리하면 잘해주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면 선한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또 다투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다윗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절. 18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자, 우리 다윗이 지금 사울과 함께 이제 그곳에 머물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이제 군인으로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특히 우리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사울을 도와서 이런 것들을 또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울이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스스로 오해해서 다윗이 나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울은 악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또 왕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악인 사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원수와 함께 있게 됐을 때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이죠.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사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저희는 싸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시인이 이와 같이 우리 성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곳에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마치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입니다. 자, 우리 마귀는 우리 굉장히 간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자, 뱀이 정말 강교하죠, 그죠? 그래서 뻔히 뱀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를 속이려고 하와를 또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교활하죠. 그죠? 자, 우리 하와를 속인 이 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와를 속인 이 뱀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뱀이 이 계시록에 출연을 하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16절이군요. 계시록 12장 우리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네, 15절 그 앞에 있는 구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뱀이 어떤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고 자기의 입에서 막 물을 강같이 토해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 물은 아주 불결하죠. 불결하겠죠. 또 분명히 여기 있는 뱀은 독이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뱀일 것입니다. 토해낸 그 물이 강물과 같이 되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 그래서 12장에 이제 다음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온전한 튼튼한 남자를 생산해내는 그런 그 존재인데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이 군사를 영적인 군사를 생산해내는 곳, 새 생명을 완성시키는 곳 바로 이게 영적인 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되기 전에 이 끊임없이 이 뱀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물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우리 이 시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 거짓된 입술, 그 다음에 괴사한 혀가 내 생명을 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와를 속인 이 뱀이 그의 간교한 그런 말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말로 인해서 마귀의 말, 뱀을 이용했던 것이죠. 마귀의 말. 그런데 말세 때에도 이와 같이 이 뱀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 독이 있는 그런 말들, 그것이 마치 강물이 되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 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독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뱀에로부터 나오는 그런 강물은 도대체 어떤 말들일까요? 많은 이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런 말과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말들, 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방하는 말들, 그 다음에 참남한 말들, 이런 말들로 이 여자를, 이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뭘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또 그 사상,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말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 보셨나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접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또한 절대적인 어떤 진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그런 진리인데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금은보화 좋은 그런 소유를 얻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임을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일들을 합니다. 마귀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 계시록 우리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곳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 그리고 이때는 이 마귀가 자기의 세상을 온전하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에는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너지기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거기서 거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래서는 그들과 같이 재앙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그런 세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구원 얻는 이란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이란 사람으로 계시록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귀가 장악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이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이란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이제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고요. 이제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당하는 그런 재앙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오르면서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나에게 큰 화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나의 환난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에 이제 소망을 두고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에 우리가 두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도성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물질적인 그런 교회로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얼마나 안전한 곳일까? 우리 계시록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21장 우리 16절, 자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될 것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현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면 점점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영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의 어떤 이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오늘 시간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의 규모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장,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높이가 다 똑같은데 장광고가 똑같은데 얼마가 되느냐,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이 성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300km입니다. 2,300km. 높이가 2,300km라는 것입니다. 성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9km도 안 돼요.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은 9km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으로 보여졌는데 그 성은 2,300km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안전한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가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가장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바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났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곳이 곧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마귀의 어떤 거짓된 입술, 그 다음에 괴사한 혀가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0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 이 군사도 아주 체격도 좋고 힘도 좋은 이 장사가 쏜 이 화살과 같이 거짓된 입술, 그 다음에 괴사한 혀로 괴로움을 준 그 자들을 찌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준만 잘해가셨으면 아주 치명상을 주는 그런 무기였죠. 그죠?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도 활 쏘는 자의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중상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나중에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적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뎀나무의 붉은 숯불이 이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뎀나무는 오늘날 우리 참나무와 같이 아주 화력이 센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이죠.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을 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종하게 되고 또 세상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마귀이죠. 우리 그들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추종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구할 곳, 또 나의 생명을 지킬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 시편의 이 시인은 바로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지키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나의 이 생명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인 이 교회야말로 나의 생명의 피난처임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는 곳, 이곳 우리가 거하기를 힘써 해야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곳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도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올라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